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독일제 칼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독일제 칼이 있는데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손이 배기도 합니다. 또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드릴이나 드라이버 같은 작업용 공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연장만 잘 갖춰져 있어도 아주 뿌듯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녹이 슬고 갈지 않은 칼처럼 무뎌져 있다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날카로운 칼 같고요, 영점 조절이 잘 된 총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무뎌진 칼과 같아서 힘이 없는 것이죠. 무딘 칼도 잘 갈기만 하면 잘 드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왜 자꾸 기도가 뚝뚝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혼자해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괜히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이제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는 기도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기도의 짝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을 약속해 놓고 기도하시면 저희들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반드시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변에 기도가 침체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침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을 쏟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는 말은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는 요시야 왕 13년째라고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감명을 얻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항상 반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애굽에게 붙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막대기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거기 승복해라. 그러나 70년 후가 되면 다시 회복된다.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편에 서서 싸우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같은 제사장 무리에게 한없이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한국 교회 숫자가 1200만 명이었어요. 코로나 겪고 나서 지금 숫자는요 770만 명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 226만 명은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226만 명이고 그거 빼고 나면 대략 550만 명만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는요, 미래학자 최용식 박사에 의하면 3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더 심각해요. 저희 교단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 통합교단인데 주일학교 숫자가 10년 전에 1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만 명이 증발되고 10만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중소교단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출산율이 0.7% 이하인데 2070년도에는 3,500만 명 정도밖에 인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위 연령이 44세인데 30년 뒤에는 중위 연령이 63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도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늦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아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서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자극적인 미디어들에 심취해 있으면 말씀 묵상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가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소수의 사람만 말씀을 이제 영국 국교회가 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존 버니언이 라이센스가 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년간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한없이 좌절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고 거기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꼭 읽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순례자가요,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붙잡혀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의 거인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여기서 살아서 못 돌아간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살해라. 그 말을 계속 넣어주고요. 정말 주변에 보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나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례자 가슴 품속에 두루마리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꺼내서 보는데 그 끝에 열쇠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열쇠는 다름 아닌 그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망적이었지만 그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 가지 동사를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일을 행하다, 만든다, 성취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인데요. 야샤, 만들다 하는 단어와 요제르, 짓다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재창조를 베풀어 주시겠다. 다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이제 곧 새 일을 행하시겠다. 반드시 이전에 보이지 않으셨던 새로운 역사를 보이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신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서 예레미야 1장을 보십시오. 너를 만든 이가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술에 불방망이 같은 말씀을 넣어주겠다. 너는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여러분, 시위대들은요, 한 군데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을 비상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곳입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존재적 외로움, 무력감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30대 부부와 60대 부부가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60대 부부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같이 탔던 30대 부부 여자분이 이제 간호사였는데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이분 때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바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내 가족이, 내 딸이 쓰러졌는데 저 앞에 의사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속삭일까요? 부르짖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라인데 유부짖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cry out. 하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내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는 부르짖어야 할 형편인데 기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박하게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아주 작게 읊조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좀 제지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유람선이나 호텔이 아니에요. 응급병동과 같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잖아요. 그걸 제지하는 것은요, 교회의 기도의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정상입니까? 응급병동에는 팔다리 부러진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급하고 슬픈 일 당했을 때는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눌려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침체 상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몸도 마음도 눌려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무기력이 찾아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제지하는 것은 기도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금연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흡연자 중에 자기 의지만으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케이스가 4%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금연을 위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연 성공률이 3배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흡연자의 절대 다수가 혼자서 애쓰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잡생각도 들고 딴 길로 새잖아요. 습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잖아요. 장작불 하나 있으면요, 금방 꺼집니다. 서로 모이면은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원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상실했을 것이다. 루터의 고백이에요. 그는 얼마나 좌절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는지, 때로는 넉다운돼서 기도 안 하고 막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가 낙심해서 일어나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영혼의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샘솟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냥 루터가 된 게 아니고요, 칼빈이 그냥 칼빈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보면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장차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뭐니 해도 가장 크고 놀라운 메시지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소망을 기억하며
저희들 늘 인내해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세어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지 정말 70년이었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고 교통이 있었거든요. 21일 지나고 나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페르시아 공중에 있는 페르시아의 그 악한 세력들이 나를 막아서 못 오게 했다.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곳까지 이르게 됐다. 근데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계획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내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문들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막힌 영역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쁨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